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물에 갔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해외여행 좀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요. 황영조가 올림픽 때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갈까요? 네,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성당 안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햇빛이 이렇게 옮겨지는 그 방향을 따라서 굉장히 다른 아름다운 빛깔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또 보여주실까요? 예, 계속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3주 전에 성당 가장 높은 중앙에 그리스도 탑을 세워서 외형적으로는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다음 장면, 예, 그리스도 탑이 바로 저건데요. 자, 그래서 1882년 처음 공사를 해서요. 현재까지 무려 14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최종 완공은 아직도 진행돼서 2034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바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학도 잘하죠. 이 사람이 성당을 설계하고 자기 삶의 많은 시간들을 이 성당 건축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가우디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건축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설계도와 정신이
후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밀리아 성당은 단순히 공사가 오래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완성하지 못했던 그 꿈을 다음 세대가 계속 바라보면서 세워가는 작품인 것이죠. 제가 오늘 물컵도 다녀오신 분이 파밀리아 성당에 그려진 이 컵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저절로 믿음 위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말씀이 자동적으로 전승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선 세대가 아무리 눈물로 콧물로 예배를 지켰다고 해서 다음 세대의 마음의 예배가 저절로 새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설계도가 건축가의 수고를 만나야지 건물이 완공되듯이 말씀도 우리들의 삶을 지나야지만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설계도가 건축가의 수고를 만나야지 건물이 완공되듯이 말씀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지나야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들었던 여러분의 말씀이 오늘의 선택이 되고 어제 배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의 순종이 되고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다음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때 신앙은 비로소 계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까요? 앞선 세대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1장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11장은 북쪽에서 들려온 한 가지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1절 전반부를 보시죠.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식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남부에 있던 도시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참 어려웠죠.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성읍들이 차례로 함락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쪽 성읍들이 무너졌다는 소식, 지난주에 그래서 거룩한 도장 깨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소식이 이제 가나안의 북쪽 중심 도시였던 하솔이라는 곳까지 전해진 겁니다. 자, 하솔랑 야빈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마도 위협을 느끼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좀 깁니다만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좀 같이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논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야빈 왕이 소식을 듣자마자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북쪽과 산지와 평지, 동쪽과 서쪽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죠. 남쪽의 패전 소식 앞에서 이 왕이 선택한 길은 더 많은 힘을 끌어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을 불러들여서 동원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그들의 규모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늘 본문에 여기서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싸움은요,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맞붙은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두려움과 두려움의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과 두려움의 전쟁.
자, 이 남쪽의 소식을 들었던 이 하솔 왕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만 그 두려움의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이 하솔의 마음은 소식을 듣고 병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두려움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소식 하나가 두려움으로 찾아왔는데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동원해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 모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내일의 일까지도 오늘 내 마음 안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실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적에게 포위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이죠. 아, 힘들겠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없네. 어려워. 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주시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적의 수가 많다는 것도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크게 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눈앞에 숫자를 크게 읽습니다. 병거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 끌어와서 오늘의 마음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잘 그렇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해석을 주십니다. 덕수야, 네가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가 들은 그 소식이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결론이 아니라고. 아무리 네 앞에 말과 병거가 많더라도 이 전쟁의 끝은 바로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못 보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되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는 최종 해석권을 두려움에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6절 전체를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 마음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끝없는 우리들의 두려움 앞에 시간을 그어주십니다. 뭘 그어주신다고요? 시간을 긋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입니다.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적들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보였을 겁니다. 끝이 없어 보였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두려움은 늘 우리들의 두 눈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오늘 겪는 문제를 내일도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잠시 지나갈 어려움인데 확대해서 끝나지 않은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겪는 두려움을 마치 영원히 지속될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의 영원성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이 있고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끝을 모르지만 알파, 시작과 오메가,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들려오는 그 고난의 말들과 병거의 소리만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너머에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뭔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에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움직임이 충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모한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여호수아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돼 있죠? 메론 물가입니다. 메롱메롱 할 때 메롱 아니고요. 메론 물가입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북부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기 보이신가요? 하솔 보이시죠? 예. 하솔이 있고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지고요. 예. 세펠레라고 하는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고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남부 지방도 있지만은 동서남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메롬, 여기 메롬 기록이 안 돼 있나요? 메롬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예. 자, 메론 물가. 자, 메론 물가는 어떤 위치냐면은요, 북부 연합군이 모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집결한 공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변에서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 메론 물가, 적진들이 밀집해 있는 그 북부 지방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진 다음에 식은 죽 먹기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상황은 아직 여전히 무겁고 병거와 말의 발발굽 소리는 여전히 크게 들려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쪽으로 몸을 좀 기울여 보는 거,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역대 최대 관객 수를 동원했던 영화, 우리 혹시 윤장로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윤장로님도 이 문화에 좀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힌트 이순신입니다. 두 글자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명량입니다. 명량.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100번은 본 것 같은데요. 좀 과장을 붙여서입니다. 예, 10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임진왜란 당시에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협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나오죠. 선조 왕한테 이순신이 했던 말인데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이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이 대사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순신의 용맹한 구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시 조선 수군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사실 가진 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외구에 비해서요. 눈앞에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보았던 더 큰 문제는 단순히 병력의 열세만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병사들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돌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구가 배 한 척을 영화를 보시면 보내는데 우리 수군의 목을 다 베서 수급이라고 합니다. 베서 배에다가 산더미처럼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명량 앞바다에서 먼저 흔들린 건 조선 수군의 배가 아니라 조선 수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적선보다 먼저 몰려온 게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순신은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허세 가득한 장군의 말로 이 수군들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정면 돌파합니다. 다만 아군들만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적들 외구도 이순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앞서 치렀던 전쟁에서 왜군들도 수만 번, 수천 번 이순신에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게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화면을 주실까요? 만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민식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잘. 이 말이 인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야만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감정이에요. 영화 속에 있는 조선 수군이 처음부터 용감했던 게 아닙니다. 적의 배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장군들이요, 대장군이었던 이순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초객이라고 하죠. 이 깃발을 배에 올려서 모여라 해야 되는데 안 모이고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대장선을 타고 있던 이순신은 모두가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두려움 속으로 배를 밀고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이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용갈이 통뼈라서 나간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호수아를 움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순신을 붙들었던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사명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움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게 그를 붙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바꾸고 패배할 것 같은 예감을 물러서지 않은 결단으로 이 이순신 장군이 바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흩어진 부하들의 마음이 다시 한데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적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대장선이 포위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포위당한 것들을 뚫어냅니다. 안개가 그 포화가 싹 가시면서 대장선이 딱 나타났을 때 그 뒤에서 있던 그 우리 수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장선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기 충천해가지고 없던 힘들이 막 생겨나서 왜구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그들이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 대장선의 이순신 장군의 행동을 보고 다른 방향을 얻으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두려움을 조금 다르게 다룹니다. 영화 속에서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솔 왕의 두려움은 왕들을 불러 모으고 군대와 병거를 앞세웠습니다만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붙들고 메론물과 적진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은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아멘. 승리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중심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순종했지만 순종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무너지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은 신앙은 자기 업적이 됩니다만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신앙은 은혜의 증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고백이 산서울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리품으로 취했던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 따르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입니다. 당시 시대에서 말과 병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보강하는데 그것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계산 안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의 차이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하솔 왕의 두려움은 병거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은 병거를 오히려 불살랐습니다. 두려움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과 병거 자체가 악한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군사적인 도구죠. 문제는 그게 내 손에 들린 도구로 쓰이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온전히 기대는 안전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도구가 내 주인이 되는 순간 그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왕정이 시작될 때 왕이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못 박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17장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가 왕이 되었어도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기 안전을 말과 병거에서 찾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교육자들과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고 다 잘 되고 비싼 밥 먹는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수준이 되면은 아마 하나님 잘 안 찾을 것 같다. 우리 인생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병거를 붙들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병거들이 있습니다. 돈이 병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인정이 병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경험과 어떤 방식이 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도 병거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둔 갑옷이 어느덧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방식은 굉장히 귀합니다만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더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병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신앙은 감동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 병거를 불사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은요, 이 여호수아의 순종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행했으되. 자, 보세요. 본문에는 이 상황 가운데, 전쟁 상황에서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장군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모세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여호수아 개인의 야망이나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연장선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세대가 달라졌지만 순종의 길은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계승의 아름다운 겁니다. 신앙계승은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었던 모세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두 흐름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하솔 왕의 두려움은 왕과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두려움의 전염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의 계승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두려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말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부러워하고, 기도를 말하면서도 사람의 힘을 먼저 찾고요, 말씀을 말하면서도 내 계산과 불안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 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의 이 수련을 막는 거 부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내 아이가 어려서, 학원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해야죠. 다양한 이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낸 말씀을 통해서 전승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 물려준다는 거 단지 교회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더 깊은 계승은 부모가 어려운 순간에 정작 뭘 붙드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 손해 앞에서 정직을 말하고, 상처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 그런 우리 산서울의 어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담고 있는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세대를 거쳐 순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명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주님이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깊은 밤이 생각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지만 그 앞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병거를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왕을 끌어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 앞에 당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의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그저 어떤 차가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깊은 밤을 지나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한 순종을 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은 강한 사람들의 식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러 나아가는 식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병거들을 붙잡아야 산다고 말하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느냐예요. 하소랑은 두려움 앞에서 병거를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수만 가지 병거들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 현실적인 숫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식 위에 오늘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산솔의 모든 성도님들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그래서 두려움의 전염보다 믿음의 계승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의 병거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또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내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방향 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의 방향 삼는 두려움 앞에서, 그래서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성찬하겠습니다.